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와도 늘 고향 같고 어머니 품속 같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94년도에 유학 나가기 전에 우리 5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였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던 우리 부산중앙교회, 그리고 또 저를 GM에서 선교사로 흡입되었을 때에 기꺼이 또 선교사로 이렇게 여기서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가 풍성한 이 교회에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신학교회 동기인 최 목사님, 여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선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에 누구든지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고통을 겪고 나오기 때문에 모두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태어나게 되죠. 이런 고통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병도 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인생, 영어로 이지고잉이라는데 이렇게 쉽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 주례로 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찬이가 4살이었죠. 4살 되는 예찬이를 데리고 이제 유학에 가서 지금은 32살이 된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즘 결혼은 풀로 이렇게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봐주고 예배 부분은 제가 보고 그러면서 신랑 입장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은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 영국에 있는 친구,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요란한 음악이 확 들리더니 들어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제 주례하면서 첫 마디가, 예찬아, 그래 좋냐? 그래 좋냐? 결혼해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 나오고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인생 결혼하면 그래 좋냐? 하고 그 다음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산다 하더라도 서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한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집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겠습니다만은 인생이 60이 넘고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웃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보다도 목회자로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에 관해서, 인생의 여정에 관해서 가장 잘 밝혀주는 그러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 이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면 바로는 사탄이 할 수 있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춤추며 기뻐하면서 나왔는데, 그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가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들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추계해오던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는데, 그들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춤추며 기뻐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사건, 그래서 이 세례 사건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까? 그 삶의 여정에서 뭐를 만나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생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갔을 거예요.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거,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필수 코스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광야를 겪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구든지 다 광야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광야 체험을 했는데, 저희들 가이드 해준 어떤 목사님이 반드시 모자를 챙기십시오, 그리고 물을 챙기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만 걸으니까 온몸에 땀이고 막 그냥 물을 마셔도 기진맥진 되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 길을 간 후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물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물 없이 광야를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이 극한 위기 상황 속에 오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간 후에 그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선물을 보는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구원받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단물인 줄 알고 갔더니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크게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 유학 보내고 자녀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1명, 2명,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그 젊음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자신의 단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선물인 것을 깨닫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리세팅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광야의 선물에서 단물의 인생에 바뀌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은요, 우리의 내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간관계 삶,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파괴시키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책을 보는 가운데 한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기득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사회 경험적인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기득권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회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루저로, 나한테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멘탈리티, 정신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렇게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삶에 대한 해석,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인생의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도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뷰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환경적인 거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콜라스 부이치치, 이 사람이 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었는가? 그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나를 통하여서도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고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발가락 2개로 갖고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축구를, 입으로 골프를 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복을 선포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신영 작가 그 유명한 쿠슬이라는 책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자극, 환경에 대한 나의 리스판스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반응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불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죠.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포롱수요소에 갇혔던 그 유대인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갈 때에 그때 하루에 그들에게 주어진 물이 한 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 같은 인생으로 그 죽음에 끌려가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분들은 물을 한 컵 가운데 반 컵만 마시는 거예요. 이 반 컵 갖고 몸을 자기 닦고 유리 조각을 통해서 면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또 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퀄리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에 달려갈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면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은 We are not the last. We are not the last. 우리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 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돈과 실력과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판 포롱수요소에 우리를 다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롱수요소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삶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죄성이 있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훈련. 불평불만에 대한 그 나쁜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백신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작은 모임이 있어도 감사거리를 서로 간증 나누고 감사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하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10가지를 다 이렇게 가운데 8가지 잘해줬는데 한두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뭐 해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용한 양식 주시고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날 예배 모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의 생활처럼 됐는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뼈저리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거 갖고 우리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숨을 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불평하는 자는 영적 부익부 비닉빈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째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마라에서 선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시를 내렸는데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면서 그것에 물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선물에서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이 나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 가지를 넣었다 하더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던져 넣어라 할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강야 같은 생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자꾸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바로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 공부를 하고 알므로써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귀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틀면은 전 세계 미국, 영국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나의 영성이 깊고 내가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가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통해서 지탄을 받으며 온갖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아주 우습게 만드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본을 삼고 모델을 삼고 모든 예의와 모든 윤리와 모든 삶의 본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나 잘하시오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곳에는 거룩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하면은 불교 신자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모슬렘 신자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거룩함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명이라도 우리 부산중앙교회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변명과 핑계나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참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 열두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다 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죠.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예요. 우리 영국에서는 마일을 쓰는데 6.8마일입니다.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조금 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완벽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물샘 12개, 70종려나무.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12와 70이라는 그 숫자는 공동체 숫자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70명, 또 모세 앞에 장로들이 70명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보내갖고 전도를 시킨 거. 그래서 12와 70은 이것보다 더한 만족, 더 풍요로움이 없다는 것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엘림은 이것보다 더 좋은 오아시스, 이것보다 더 풍성한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에 갔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에 인내한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할 정도로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부부관계나 또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스코틀랜드에 올라가서 이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참 공부하는 때에 IMF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우리 슈퍼바이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포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박사학위를 받고 간다. 그때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는 청소부로, 오후에는 너싱홈,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투잡을 뛰면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더니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영국에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돈이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로 총리가 되었을 때 44일 경제적인 것 잡으면 44일 만에 이렇게 사표 내고, 지금은 독실한 힌두교 신자인 수낙이라는 인도계 사람이 지금 수상이 됩니다. 영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도 총리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국이 모든 면에 혼돈과 이제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그 영국의 수상으로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연설로 유명했습니까? 4번이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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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그 수상 자리에서 수많은 반대파들, 얼마나 그때의 전쟁 가운데에 스파이들도 많았어. 그런데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간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금의 선물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화제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에 소포 배달을 운전하는 73세의 탐 캠프라는 노인이 51년 동안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뛰었느냐면 100만 마일을 뛴 거예요. 100만 마일. 엄청난 운전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까지 100만 마일을 운전하면서 51년 동안 운전을 하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15분 동안 그 비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인터뷰하니까 그분이 15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운전자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신문도 보고 모바일폰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까지 하면서 운전하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호 운전만 잘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교통 환경 가운데서 사고 한번 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운전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이 탐 캠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미쳤어요. 지금 이태원에 그거 한번 봐보세요. 할로윈 그 축제는요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어요. 어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고난 가운데는 확성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최악의 상태에 온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엘림으로 도착하게 해주셔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